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셀과 우리 식구들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 전반부에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전도 현장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복음의 열매가 맺혀요. 내가 선하지도 않고 덕을 세우지 않으면요, 욕을 해요. 손가락질해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러냐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고귀한 신앙인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과 믿던 후가 다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울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져서 직가라는 곳에 있는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유하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고쳐주셔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를 통해 고쳐주시고 그 즉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어제까지는 복음 전하는 반대자였는데, 박해자였는데, 아니 그 도상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이웃 사람들, 자기 동료들, 자기 이웃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이 뒤집어지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성경은 유대교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기가 서러울 정도로 유대교의 최고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거꾸로지고요. 그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눈에 비들이 떨어지면서 건강하게 회복되며 바로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 이 다메섹에 있는 식구들에게, 다메섹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5장에 와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이 그때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는 최고의 것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다메섹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갈릴리 나사렛 이단 이렇게 생각했다. 이단으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해꾸지하는, 유대교에 반하는 그런 이단이다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무리들을 막 죽이잖아요. 스데반도 제일 먼저 그 두 사람이 있어야, 증인이 있어야 사람을 죽이는데, 투저경할 때 사울의 발 앞에 그게 돌을 무더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앞장서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 우리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증인이 된 거예요. 청년 사울의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무리를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알았어요. 아니거든요. 깨닫게 변화를 받아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바로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죠. 뜨거운 열정이 있죠. 그리고 바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다메섹 유대인들이 못 믿어요. 아나니아도 못 믿겠대. 하나님, 저 사람 진짜예요? 저 어제까지 우리를 체포하고 우리를 죽인 사람들 박해자인데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요, 아라비아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로 간 거예요. 3년 동안. 거기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를 들어가고, 거기도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하고, 너는 말하지 말아라, 너는 알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목숨 바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지금도 그래요. 14절 앞에 13절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서 예수 복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두 번째는 능력의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소망, 성령의 기름 부음 시간 능력이 복음 전의 현장 속에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3대 아이비 리그 대학이 있어요. 예일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대학 중에 예일대에 교육학 박사 교수님이 계신데 단 배트릭 교수님이 계셔요. 이 교수님은 세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첫째는 흑인이에요. 두 번째는 코가 언청입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는 얼굴에 못생 뿔이 나죠. 혹이 있어요. 부모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아무도 자기를 상종하지 않는데 다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갔는데 이 목사님은 이 교수님은 교육자인데 교육 담당 그 교수님인데 아주 훌륭한 교수님. 이분이 공교육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흑인 가정에서 공교육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백인 집에 이제 그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부지런하고요. 땀 흘리고 막 수고하고 부지런하니까 그 여주인이 이 교수님을 교회에 데려가는. 예. 오늘 나와 함께 주일날 교회 가자. 교회에 데려가서. 교회에 데려가니까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주인이 가자니까 같이 갔어요. 갔는데 딱 앉자마자 예수 복음이 오니까 막 은혜가 넘쳐요. 어머, 나는 내가 이 세상 나 혼자뿐이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아니 거기서 막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상 명령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할지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받고는 어머 나 혼자만 알고 나 외로웠고 나 혼자만 살았는데 내 부모님도 버리고 내 친구도 버렸는데 아니 예수님이 아니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시겠대. 변화를 받아버려요.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그래 대학을 가서 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원에 가서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박사가 됐고 교육학 박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곳에 섰습니다. 그리고요 서울에 미국의 가장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교육학 그 교수님으로 지금도 재직하고 있다. 예수 뭐하고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부모도 떠나갔는데 세 가지 약점이잖아요. 백인이지요. 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언챙이 못생겼죠. 또 여기 혹이 있어요. 부모마저도 아이고 쟤는 아이고 뭐 그래서 내어놓은 거죠.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믿던 친구들도 자기를 배반하고 다 가는데 다 떠나가 버리는데 아니 이 여자 주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돼요. 바꿔졌어요. 그래서 훌륭한 미국의 교육학 박사로 교육학 교수로 예일대학교 지금도 있다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쁜데 갱도 가고 갱단에 가서 막 총도 쏘고 마약도 흡입하면서 나쁜 짓 하다가 비참하게 세월을 마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믿는 가정의 주인을 만나서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함께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를 받아야 삽니다. 아멘. 옛날에 어려운 거 주님 알지 못한 그 삶은 아무것도 못해요. 잘 되는 것 같지 아니요. 바로 그 앞이 함정이고 어려움이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도 부모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거기서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 복음을 붙잡고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한 것은 뭐요?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박해 속에 몰아넣어서 예수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접촉점을 만나게 하셨어요. 박해가 심하지만 박해는 박해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새로운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죠. 이런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말씀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소원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소원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고 능히 서로 구원한다. 저도 성경도 많이 그렇게 이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앞에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고 영접한 전도자로서의 간증을 지금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러잖아요. 이게 로마서의 편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도 변화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이렇게 죽을 영혼이 죄인 중 예수인 내가 변화받아서 예수 복음 전한다는 전도자가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 공로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쓰라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 인도, 역사, 충만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아주 못생겼습니다. 못생겼는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똑똑하잖아요. 사울의 그 가문이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는 거죠. 자기는 혼혈족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리주의자, 나는 경건한 성도다. 경건한 신앙의 소유를 가진 그런 신앙인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제 가장 최고의 선생님,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 총장님의 제자다는 거예요. 제자.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나는 배웠다. 나는 정통 유대인들 율법을 배웠고 선생님이 가말리알이고 나는 그 제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세상에 잘하고요. 그 다음에 나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중인데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는 자랑하다가 뒤에 가서는 자기의 못난 것, 나쁜 것, 부족한 것을 내어놓고 나는 이런 핍박자였어요. 나 이런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하는 거예요. 어디가 종점, 어디에 더 이렇게 힘이, 방점이 있으면 뒤에 있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명예로워해서 이렇게 자랑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계신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했거든요. 만사 깨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나를 만나고 보여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고백하는 것인데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최고다. 죄인들 중에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러주고 바꿔줘서 복음 전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막 이 열정이, 영혼고리 열정이 너무 막 불타올라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막 헬라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하고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또
나는 황제에게 상고한다. 상소했잖아. 그래도 또 마지막에 세상에 정말 세상에 그 당시 세계 제국 또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 로마의 황제 앞에 다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처형당합니다. 거기 2년 동안 있으면 복음 전하고요.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로 통해서 또 전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게 로마 사람들이 그 귀족들이 그 프라이드가 강한 로마인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자기는 십자가의 길,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길을 내려갈 때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죽게로 갑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막 해꾸자 하는 그런 박해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왕들과 총독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할 그릇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했거든. 오늘도 말씀 보세요. 전도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와서 오늘 로마에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내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뭘 썼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헬라인들, 그 다음에 다른 시리아인들, 그 지역에 안독에 있는 사람들, 또 헬라의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게 쓰도록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종으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했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과 결심을 가지고 전도의 열정의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달려간 거예요. 그럼 우리 셀리더들 우리 식구들도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불이 꺼졌으면 다시 불을 붙여서 기도해볼 전도해볼 영혼 구원해볼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불을 붙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 믿음 셀도 믿음이 충만하고요. 소망 셀은 소망이 가득하고요. 사랑생은 사랑이 넘치는 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밑바탕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덮어져요. 아니 예뻐진다니까. 제가 서두를 드렸잖아요. 이 흑인 이 교수님이 세 가지 약점이 단점이 다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니까 바뀌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세상에 그릇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고 세상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쓴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요 한 반나절이면 회복된답니다. 참 계획에 물린 상처 입은 사람은 한 반나절이면 회복돼요. 뱀에게 물린 사람은 한 3일 정도면 이게 회복이 된답니다. 상처가. 근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병원에 입원해 있답니다. 병원에 입원했대요.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현장 속에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도 있어요. 오직 막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복음 전하다가 조금 실족하고 조금 등한히 하면 해태하면 막 쳐냈다. 안 된다. 필요 없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니 일하다 보면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 중심으로 막 전도하잖아요. 사람이 10명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빠져보세요. 9명이 10사람을 해야 되니까 1.1배. 자기가 한 양에다가 좀 더 1.1%를 더 보태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팀워크에서 깨지니까 막 뭐라고 하는 거고 그걸 정지하는 거죠. 안 된다. 기본이 안 된다. 그래서 막 쫓아내요. 나중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고 이제 주님 부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감옥에 있을 때는 데려와라. 누가도 데려와라. 마가도 데려와라. 뭐 이렇게 좀 뭐랄까 관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조금 뜨뜻미지근한 제자들이 아니 사도 바울이 오라니까 형 아이고 선생님 오라고 하면 빨리 막 일어나서 같이 선교 동역자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일할 때 조금 부족해서 또 이제는 관계 중심이 되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의 길이 열렸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를 사랑의 뜰로 허리띠를 띄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그런 역사, 이렇게 좀 포용하는 역사, 또 그 사람 관용을 베푸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숙했다 그 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랬거든요. 복음 전도 현장에는 아주 막 냉철했거든요. 그래서 눈을 풀고 안 된다면 너 아직 그릇이 안 된다. 준비가 안 돼서 막 해보자 했는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 보세요. 아주 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이방인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 제사장 성직자 이 말입니다.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제사장, 그다음에 대사, 성직자, 목사, 미니스트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세워서 복음 전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직분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요. 우리 셀 리더들은 우리 셀의 리더들이죠. 뭘 하죠? 셀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먹이고 기도하고 우리 식구들이 영으로 살찌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족 구원, 이웃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셀에 이렇게 듬뿍 열매가 맺고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우리 셀 리더들과 셀 인턴들, 셀 식구들이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요. 아멘. 사도 바울처럼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였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구나 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적은 것부터서 우리 가족들 영혼권, 우리 셀 리더들 가족들 영혼권을 위해서 또 기쁜 일 같이 기뻐하고요. 기도해주고 슬픈 일들, 아픈 일 있으면 함께 위로하면서 아파하고 아픔을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셀 공동체예요. 적은 것 같지만 그거를 나눌 때요 뭐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기쁠 때도 내일같이 아이고 축하해. 아이고 너무 고마워. 너무 잘 됐어. 너무 행복해. 나도 고마워. 아이고 참 잘 됐어. 아이고 어디 그런 일이 열려서 아이고 너무 좋아. 기뻐해주고 충천해주고요. 축하해주면 힘이 나. 난 내가 대학교 안 가도 내가 잘 안 돼도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옆에서 덩달아 힘이 나요. 내가 거기에 취직한 것 같고 합격한 것 같아. 얼마나 기분. 옆에 사람이 그 조그만 말 한마디잖아. 내가 은근 뭐하러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아이고 수고했네. 참 잘했어요. 나도 기뻐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아주 기특하네요. 이 말 한마디가 아니 점심 정금 만마를 얻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아. 우리 셀이 그런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서로 돌봐주고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또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이래 볼 때 그냥 가서 손잡고 그냥 울어주는 거 그 위로해주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말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가서 도닥여주고 힘내요, 힘내.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 이렇게 가족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그렇게 우리 유족들을 위로해주고 어려움 당한 가족들을 이렇게 도닥거려주면 힘을 얻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 그걸 누가 하느냐? 셀 리더들과 식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소그룹의 핵심이에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전도하는 거.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 보고 말씀 전하고 말씀에 따라 살 거예요. 그죠? 함께 기도를 나누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면 은혜가 돼요.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아요. 상처도 주기도 하고 상처도 받아요. 근데 기도하면 달라져요. 기도하는데도 상처받은 사람 있나요? 기도는 어려운 것을 내어놓으니까 공개하니까 우리 가정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면서
풀어주세요. 이 아이가 직장을 갑니다. 이 아이가 취업을 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어디 외국에 나갑니다.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이 생기니까 은혜가 돼요. 나 혼자 기도할 때는 힘이 없는데 우리 식구들이 막 다 기도하니까 어머,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 믿음의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구나.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셀이요. 소그룹으로서 오늘 그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의 그릇이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그릇 통로 18절 19절 말씀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사역하셨다. 전도하게 하는 나를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의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복음전도 현장 속에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또 상처받은 영혼을 고쳐주시고 두려운 영혼들이 담대함을 얻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죠. 표적, 기사,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사역 현장 속, 전도 현장 속에 사역의 현장 속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셀 사역 현장 속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표적, 기사, 능력, 성령의 그 교통하심과 능력이 이루어지고 충만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기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는 거야. 사람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믿음의 모임, 진실로 셀 가족 모임이 되는 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길을 달려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교회 소그룹이 잘 되어서 그 식구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교회로 대예배로 초청해 오면 돼요. 우리 가족들이 한 영혼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에 녹아지면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요 그 가족들이 다 천국 가잖아요. 아멘. 나 혼자만 천국이 아니라 우리 온 식구들이 천국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은근보호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거죠.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으로 우리 온 믿음셀, 소망셀, 사랑 식구들이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이 거기 있어요. 예수 복음은 말씀, 기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셀은 아름답게 열매 맺습니다. 셀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렇게 옆으로 성장하고 위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셀, 믿음의 셀, 소문난 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가을에 우리 셀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에도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셀마다 놀라운 아버지 열매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위로의 열매 하는 소문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셀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셀 리더들에게 능력 주시고 셀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셀 식구들의 사랑의 섬김을 주셔서 한 마음 돼서 한 뜻 되어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주님께 붙잡혀서 한 성령님의 역사를 입어서 오늘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 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